복음의 빚진 자들, 고향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늘 마음의 빚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이름을 지녔고 비슷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는 예수를 만났는가 하면 누구는 바 예수를 만난 모습. 사도 바울과 서기오 바울, 똑같은 처지, 똑같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를 만나는 상황들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가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선교 여행하는 중입니다.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 세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세 사람 중에 누가 리더라고 하느냐? 바울이 리더라고 하는 거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놀라운 표현이지요. 원래 선교팀의 리더가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가 누구였습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는 바나바입니다.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지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교역자로 초청한 거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오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언급될 때는 예외 없이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언급되었지요. 예를 들면 앞부분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 부주를 보낼 때에도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순서를 주의 깊게 보면 13장에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는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역시 언급되는 순서를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순서가 언제나 바나바가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울과 그와 동역하는 이들, 선교팀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이가 바울입니다. 단순히 호칭의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역을 주도하는 사람도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물론 함께 동역하지요. 비시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설교합니다. 능력과 표적을 함께 행하기는 하지만 주로 행하는 이가 바울이었습니다.
이고디온 루스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바울이 말했다, 바울이 설교했다. 바나바와 바울, 이것이 언제부터 바울과 바나바, 주도권이 언제 바뀌었을까? 아마 첫 번째 방문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바예스 엘루마를 성령 충만의 눈으로 바울이 바라보고 난 다음부터 리더십이 분명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가정이 있을 때 바나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바나바의 마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요. 바울은 바나바가 초청한 사람. 바나바가 기회를 준 사람이었지요. 믿음의 연수를 봐도 바나바가 더 위죠. 외모를 봐도 바나바가 훨씬 더 멋있는 사람으로. 14장에 바울이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잖아요. 외모 면에 봐서도 바나바가 바울보다 낫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씀, 모태 신앙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비공식 여론조사가 있다고 그래요. 조금 자신보다 늦게 믿은 성도가 리더가 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이 진리 앞에 긴장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중에 먼저 된 자가 있다면 나중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중에 나중된 자가 있다면 먼저 되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바나바가 분명 주목받고 두드러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은 목회 현장이 아니라 선교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바나바가 주목받았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바울이 주목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내가 받은 은사가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빛날 수 있는 자리는 찬양을 인도할 때 그 은사가 더 빛날 겁니다. 물론 다른 영역에서 사역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빛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에서 사역을 잘 하는 분이 찬양 인도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빛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에 맞는 현장, 은사에 맞는 사역이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계속 있었다면, 계속 바나바를 돕는 자리에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대한 사도 바울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자체가 개교회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그가 빛날 수 있는 은사는 순회 선교사,
신학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그의 은사가 빛날 수 있는 현장으로 불러내시니가 성령님이십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주목받고 더 빛나게 되었다고 바울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이 바나바보다 바울이 주목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 교만하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탈을 했습니다. 힘이 빠지지요. 한 사람이 이탈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 일정에 이탈하게 되어질 때 바울과 바나바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탈하고 낙심될 때, 지칠 수 있을 때, 힘이 빠지는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걸어갔다. 왜? 우리를 보내시는 이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불러서 선교지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갔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에 힘 빠지고 지치고 낙심할 때 계속해서 더 나아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열심히 길을 가다가 옆 사람이 그만두면 나도 그만두고 싶고, 심지어 교회도 같이 신앙생활하던 누가 그만 나가고 안 나오면 나도 나오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주의 길을 걷다가 떠나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을 떠나서 버가를 그리고 안디옥으로. 안디옥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당시 왕의 이름을 따라서 시리아에도 안디옥이 있었고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는 지역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만들어서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70개가 넘습니다. 같은 이름을 지닌 도시가. 안디옥도 이곳저곳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는데 이들의 출발지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잖아요. 구브로 섬을 와서 버가 지역을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가는데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데는 타우루스 산맥, 아나톨리아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동서로 800km 걸쳐 있는 아주 긴 산맥. 이 산맥을 이루는 최고봉의 높이가 평균 3,000m, 3,300m가 아마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실감이 잘 안 나죠? 남한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의 높이가 1950m, 백두산의 높이가 2750m.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넘어간 이 타우루스 산맥 평균 높이가 3000m. 이 산맥을 넘어가는 거지요. 어떤 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이탈한 것은 미쳤어 저길 넘어가느냐고, 저 산맥을 넘어갈 수 없다고, 구브루섬 살레미에서 바보까지 오는데도 큰 산맥을 따라 넘어왔는데 배 타고 버가에 와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고 하면 이 타우루스 3,000m 넘는 그런 산맥을 넘어가야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지배한 지역마다 로마를 향하는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타우루스 산맥의 모습이고 1차 전도 여행한 여정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다음 사진을 보면 구글 어스에서 내려다본 그 사진들인데요. 다음 사진. 저렇게 지금은 그래도 뭐 고속도로가 나 있어서 저 산맥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도 어려운데 차를 가지고 넘어가는 길도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여정이 어땠을까? 저 길을 넘어가는 길에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산적들도 많아서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도의 위협을 많이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화면 바꿔주시고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딱 한 구절로 기록하고 말고 있는데 사실 한 구절로 기록하기에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아. 저 산 넘어봤어? 안 넘어봤으면 말도 하지 마라.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버가에서 옆 동네 간 것처럼
그냥 비시디 안디옥 지역으로 갖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왜 이렇게 짧았을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고요? 누가? 사도 바울이 3차례 선교 여행 중에 1차 선교 여행 때는 누가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만 갔잖아요. 근데 2차, 3차 선교 여행 때 누가가 동행을 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3인칭으로 기록을 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가끔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누가가 그 전도 현장에 있었구나, 누가가 바울 옆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나마 알 수 있는 부분이지, 누가도 자기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1차 선교 현장 때 없었습니다. 누가가 1차 선교 여행을 적고 있는 것은 바울이 자기에게 알려준 것만큼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지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으면 기록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마 저 같아서도 바울이 누가에게 너 그 산맥 알아? 그 높이가 얼마인 줄 알아? 내가 저 산 넘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산을 넘으려고 하니까 산소가 부족해. 우리는 남이 모르는 수고를 내가 하면 꼭 알려주고 싶잖아요. 막 가장되게 내가 조금 고생했는데 더 보태서 많이 고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 많이 고생해놓고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사람이 못 알아주는 것이 너무 서운하잖아요. 목사님이 못 알아주고, 저 사람이 나를 못 알아주고 서운해야 할 텐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것들을 그냥 한 줄로 딱 처리합니다. 버가에서 바로 연마을 간 것처럼 3,000m 높이 그 산맥을 넘어가는 여정들을 아주 아무 고생 없이 지나간 것처럼,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돌아가기도 했지만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버가에서 복음 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버가에서 복음 전한 지역은 다시 돌아올 때,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 다시 거꾸로 돌아올 때 버가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는 있는데, 갈 때는 버가에서 복음 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바울의 여정을 보면 바울이 그 당시 해변가에서 말라리아 병으로 마가도 떠나간 그 충격적인 시간, 바울의 몸도 힘들었던 시간, 그래서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이유도 있었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가가 버가에서 선교지를 이탈하지 않고
함께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차 선교 여행 끝날 때까지 마가가 함께 했었겠지요. 마가가 그때 이탈하지 않았다면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전도 여행도 사도 바울과 함께 분명히 선교 일정을 같이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할 영광은 사실 누가가 아니라 마가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컸다. 그런데 마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못하지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당장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영광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리를 지키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자리를 지킨다는 것, 큰 산을 넘어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성경에 써 있는데 이사야 52장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 바울과 바나바가 산을 넘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을 예쁘다, 아름답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만은 아니잖아요. 그 산을 많은 사람들이 넘어 다녔겠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지만 됐습니다. 다 각각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 산을 넘었겠지요. 산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강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산을 넘어 다닌 사람이 많았다는 거지요. 누구는 장사하기 위해서 이 산을 넘었을 것이고, 누구는 누군가를 방문하기 위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산을 넘었겠지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산을 넘었을 때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산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산을 넘고 넘습니다. 다른 산을 넘는 게 아니지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산을 넘습니다. 우리는 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고 넘어야지 되지요. 취업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고 넘어야 되지요. 결혼, 육아,
부부 생활, 어쩌면 엄청난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넘어가야지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지요? 왜 큰 대학 입시를 넘어가야지만 됩니까? 성공하려고.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합니까? 왜 그 산을 넘으려고 합니까? 그 산을 넘으려고 하는 것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산을 넘어가고 있지만 그 산을 넘는 이유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대학 입시를 넘어야지 되고, 취업도 해야지 되고, 결혼도 해야지 되고, 우리 인생의 여러 산을 넘는데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을 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넘어가게 될 때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일 겁니다. 내가 취직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물질로도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러면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겠지요. 똑같은 산을 넘어가도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다른 거지요.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산을 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산을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불러줄 그 마음, 그 동기를 가지고 산을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바나바, 바울이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항상 바나바가 먼저 언급됐는데 바울과 그의 동행하는 자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여기서 먼저 된 사람은 나중 될까 두려워해야지 되고, 나중 된 사람은 먼저 될 것을 사모하자.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 그 은사가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내게 주어진 은사가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현장. 마가가 당장은 편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산을 넘었지만 자기 고생한 이야기 하지 않고,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똑같은 산을 건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산을 넘는 동기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어려움이 닥쳐도, 누군가 내 옆에서 이탈할지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오늘
오늘 말씀 앞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